오늘 이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가 다 된 그 시점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 모았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지금 있는 이곳,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 결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지난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장인 24장이 오늘 본문인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죠.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건데, 그렇게 불러 모은 후에 꼭 전해야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쭉 나열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일, 100세의 이삭을 이렇게 얻은 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낸 일,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했던 일, 홍해에서 구원한 일, 광야에서 동행했던 일,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한 일, 승리를 준 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한 일, 여리고 성의 일, 여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브론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쫓아낸 일,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드디어 거주하게 된 일, 정말 많죠. 이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걸어온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쭉 나열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요? 이들이 몰랐을까봐. 관계가 끊어질 때 보통 되게 이스라엘이 과거를 잊었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은 이스라엘이 과거를 잊을 때 시작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은 늘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잊었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왜곡해서 기억할 때 이루어졌죠.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역사라고 하는 건 분명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느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물론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발굴을 통해서 이런 역사라기보다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 그 일들, 그 이야기들, 그 기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일들을 겪었는데 분명히,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특정한 사건 때만 있으셨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역사라고 할 때 그때만 있었던 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역사는 그때만 있었던 일. 우리 조선시대를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근데 그 늘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 특정한 때만 있으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에 계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될 건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둘게요. 자, 지금 뒀는데 이제 과거가 됐죠. 근데 10분이 지난 후에 제가 이 핸드폰이 여기 있는 거를 모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사실 잊을 수 없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잊었을까요?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전의 역사를 잊었다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를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보기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현장에 있었고 들었고 보고 나누었는데 오늘의 선택을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건망증이 있고 바보가 되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 보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 여기 있는데
이거를 보겠다 여기 눈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계속 쫓아서 보고 있는 거죠. 눈 바로 앞에 현실이라는 걸 가져와서 지금이라고 하는 더 커 보이는 현상만을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착각인 거죠. 분명히 계신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착각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이 역사, 이 일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데 옛날 일들, 역사를 회상한다는 건 사실은 한편으로는 재미있거든요. 기분이 좋아요. 아, 그때 진짜 그랬지. 그때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물론 당시에는 급박했고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뒤에 막 쫓아오니까 얼마나 급박해요. 힘들었고 광야를 돌아야 되니까 죽을 것 같았고. 근데 그랬던 일들마저도 이미 지난 일들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돌아보게 되면 다 좋은 추억이 됩니다. 그땐 그랬지, 열심히 했고 뭣도 했고.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때는 그랬지, 열심히 했지, 뭐 사실 뭣도 모르고 막 살았던 것 같아, 그냥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 한숨을 내쉬는 이유는 이제는 상황이 그때랑은 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나도 나이가 먹었고 형편도 바뀌어서 이제는 어렵다 이거죠. 그때는 좋은 추억이고 그래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때는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믿음이라 그러면 막 들이박는 것처럼 보여도 막 했었는데 이제는 애도 생기고 힘도 빠지고 체력도 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회심했던 기억이 있는 그때의 그 나만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나의 삶 전체를 받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한 여정을 앞으로도 걷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얻으실 겁니다. 끝까지. 그때의 나만이 아니라 지금의 나도 앞으로의 나도.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환경이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주변의 변화에 대처하기로 하는 나의 마음, 나의 방식, 아니 그런 내가 바뀐 게 문제인 겁니다. 주변은 그때도 늘 변했었죠. 그때 하나님을 보았고 지금 또 하나님을 본다면,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죠.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호수아 이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정복할 땅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아 있어요. 땅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인 겁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여호수아도 없고 아 큰일 났다. 에이 어떡해, 뭐 지도자도 없는데 이젠 다 찢어졌는데 어떡해.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자 그러면 앞으로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보자 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때 했던 그 일이 사실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했던 믿음의 선택들을, 물론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걸었던 기억이 남아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라도 주어지니까. 그러나 지금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했던 믿음의 선택들을 지금에 와서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정도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 또 하나의 역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역사의 가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낼 때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또 과거가 될 거잖아요. 역사가 될 겁니다. 의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실 가치, 의미 그런 걸 넘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역사를 그래서 써라, 오늘을 그렇게 지금을 살아라 라고 하니까 사실은 정리가 다 되고 멋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기록된 이 일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쭉 아까 말씀드렸던 쭉 나열된 이 일들이 좋은 일들, 진짜 재밌었던 일, 좋은 기억, 추억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릴 만한 흑역사에 가깝습니다. 흑역사에 대한 기록이고,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이 다 정리하고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요. 다 정리하고 떠나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한 가정의 가장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장이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거든요.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자기가 뭔데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합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삭, 100세 겨우 얻었다고 하는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죠. 세상이 볼 때 정신 나간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에서 둘이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근데 그 야곱은 노년에 아들 편애나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 꼴 사나워졌죠. 솔직히 우연히 세상이 볼 때 어쩌다가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재수 좋게 총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아들 때문에 야곱도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어찌됐건 결국에 애굽의 객,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객이 된 거 아닙니까? 꼴사납죠. 모세랑 아론은 어떻습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시켰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갔다가 홍해 앞에서 다 죽일 뻔했죠. 특별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르짖었다고 표현된 이 표현은 비명을 질렀다 이 말이거든요. 비명을 질렀다. 뭣도 아닌 이 모세와 아론, 이 사람이 수십만 명을 비명 지르게 할 만한 일에 처하게 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에서 결국 뺑뺑이 돌게 하고, 그래서 1세대 다 죽었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무능 그 자체거든요. 약속의 땅을 뭐 보여주겠다, 뭐 비전 심어주고 뭐 말은 다 했는데 결국 다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다가. 아니 제대로 길이라도 알고 갔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 거 아닌가? 욕이란 욕은 다 들었겠죠. 계속 이야기해볼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한 것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막 하거든요. 발락이라는 이 왕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섭외해가지고 저주하게 막 해요. 근데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얼마나 꼴배기 싫고 눈에 가시처럼 보이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거절감을 드러낼까요? 어떤 사람이 사실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을 대할 때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고 저주받고 대적자가 생기고 광야를 걷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흑역사가 따로 없죠. 흑역사예요, 이 역사가.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이후에 홍해까지 쫓아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보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끝까지 쫓아오죠. 발락, 아까 말씀드렸던 왕이 사실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길로 이렇게 돌리셔서 분명히 보이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근데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노력해요.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시키려고 했던 일만 봐도 알 수 있죠. 세상은 봐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흑역사라고 말하는 그 흑역사, 그게 생기지 않는 것, 내 인생에 흑역사가 생기지 않는 것에 신경을 그러므로 다 쏟거나 목숨 걸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어떻게 성숙했는지, 지금 나는 그걸 통해 어떻게 자라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 이것의 하나하나를 보면 고통의 역사가 따로 없어요. 힘들었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들, 이 모든 역사는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믿음의 여정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흑역사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해볼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저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흑역사가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지금 주저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평이하게, 평범하게, 무탈하게 살기를 최선을 다한다면 결코 역사는 쓰여질 수 없습니다. 흑역사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죠.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죠. 튀지 말아야죠. 모난 돌이 정 맞는데. 근데 그런 말들 속에서 쫄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뭐 그러면 사업해야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남들, 사람들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인생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흑역사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이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러실 거다, 이러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죠.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만 보면 많은 역사를 쓰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길, 그 과정에는 헌신이 있었고 포기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남모를 아픔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큼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나열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쭉 해봤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면 믿는 사람이겠죠. 다 잊고 그 힘들었던 일들 다 잊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쉴 거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열심히 살자. 다 잊어버리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물론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해서 이곳에서의 일을 다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가지 예가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 집에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나처럼 되지 않게 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다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다만 부자가 나사로를 알고 나사로도 그를 알고 아브라함도 다 알고 지금의 삶이 잊혀진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의미가 퇴색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역사가, 우리가 쓸 역사, 또 쓰여졌던 역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기억될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특별함은 정말 놀라운 특별함이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지금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특별하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을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역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아까 아브라함, 애굽, 이삭, 야곱 쭉 이야기 나눴던 세상의 손가락질의 소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사십니까? 애굽에게 쫓겼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기 위해, 아니 누구를 막 뒷공문이 쫓는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사십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니면 세상의 거부, 저주, 비웃음, 조롱,
거절, 어떤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속에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때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없는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라는 단어가요 16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인 내가 인도했다, 내가 보냈다, 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답니다. 답이 나왔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답을 아는 자가 되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훈련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영원한 나라 관점으로 보면 손해 같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볼 수 있는 훈련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역사로 기억하면서 슬펐던, 힘들었던, 정말 고통스러웠던, 실제로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일들이 진짜 슬프지 않게 여겨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구나, 그 모든 일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잘 못 봤는데, 그때는 들었던 것 같은데도 금방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힘들기만 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러므로 그때 진짜 죽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그 모든 선택들이 잘 했던 거구나, 내가 그렇게 자라왔던 거구나,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현장이 있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지금 오늘을 역사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 현재의 걸음이 또 그렇게 역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남들은 흑역사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흑역사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여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 삶에 써내려 가시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렇게 계속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 그 역사를 쭉 나열하시는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그렇게 일해 오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구원과 먼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해보게 하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사실 거대하지도 않은데 거대해 보이는 그 벽이 우리를 계속해서 못 보게 할 때, 주님을 못 보게 할 때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 속에도 여전히 한결같으신, 변치 않으시는, 지금도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내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는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멍청하냐, 한심하냐, 답이 없냐 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흑역사를 썼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말하는 흑역사가 쓰여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 인생에 기꺼이 그런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잠깐의 이 땅 정말 재밌게, 주 안에서 행복하게, 주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채워가며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